1620년 9월 6일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일단의 무리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동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든 고향을 떠나 전혀 낯설고 물서른 새로운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지고 있던 땅, 집, 모든 일터를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새로운 땅에 도착한 그들은 맨 먼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둘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예배당을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 수확한 곡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또한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의 씨앗으로 오늘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세워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체육, 영화, 과학, 그 어떤 분야에서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자유보다 황금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들은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새로운 대륙에 가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메스터호에 올랐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동기로 각기 다른 지역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북미로 건너간 사람들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남미로 건너갔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신앙도 잃어버리고 부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부자가 왜 되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남미 지역의 나라들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의 나라들은 인플레 그리고 반복되는 경제 불안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언젠가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의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을 건너와서는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올곧은 믿음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느보산에 오르기 직전에 40여 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가족 같고 때로는 자녀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모세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제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모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사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지금 광야에서, 물론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여러 가지 역사는 있었지만 참 대단한 고난 속에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가서 차지할 땅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이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너무 좁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면적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합니다. 그 좁은 면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넓지 않아요. 턱없이 부족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적긴 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까지 해서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이 적지만, 그래도 그 작은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안 맞아요. 어딘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행복의 기준 때문이에요. 모세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육체 건강의 유무가 아닙니다. 즉 외형적인 풍요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120살입니다.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져야 했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물에서 건져서 양자로 삼아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살았어요. 모세는 보통 사람은 겪어보지 못한 온갖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에는 왕궁에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무술을 배웠습니다. 뭐가 부족했겠어요? 무엇을 부족했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이제 그야말로 풍요롭게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게 산 사람이 부자? 그 별거 아니야.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부자로 살아본 사람이 내가 부자로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부자라고 행복한 거 아니야, 부자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고백이야말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또 애굽의 왕자로만 사는 게 아니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야말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며 가난하고 그리고 냄새나는 지저분한 목자,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초라한 목자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위대한 생애, 기적적인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최고의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경험한 거예요. 최고로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세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런 모세의 고백이, 그리고 인생의 결론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출신이 금수저인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 요즘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에서 공부한 최고의 인텔리인 거예요. 엘리트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 치하에 사는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로마의 시민권도 자기가 배운 율법도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서 그걸 다 쓰레기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꿨어요. 우리 빌립보 3장 8절 바울의 고백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쓰레기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거예요. 여러분 바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얻기를 그렇게 힘썼는데 바울은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수없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기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기에 이런 엄청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토록 변화시킨 것입니까? 오늘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출발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않았고 알 생각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제국의 대제국 애굽으로 부르셨어요. 옮기셨어요. 요셉의 고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니, 나를 애굽으로 보내니가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먼저 찾아가셔서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울게. 요셉도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우리 45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간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셨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리고 그 가난하고 초라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람부터 시작하셔서 선택하셨고,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여 애굽에 보내셨고, 야곱의 70명을 애굽에 보내시더니 이제는 애굽에서 번성하여 민족이 된 이스라엘을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출애굽 시키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자유를 주시고 전혀 새로운 민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있는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는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이었던,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해방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어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배국인 애굽, 피지배민인 이스라엘을 힘으로 보면요, 결코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종과 주인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한 애굽 대제국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여러분, 그 강력한 나라 애굽이, 대제국 애굽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가정에 한 사람도 없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니까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니까 모든 집의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제 아무리 교만하고 콧대가 높아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능력 앞에 바로 애굽의 왕 아무것도 아니구나. 애굽 모든 가정이 죽었으니,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었으니 바로 왕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3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김. 그렇게 콧대 놓고 10가지 재앙을, 9번까지 재앙을 만나면서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던 출애굽을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 말대로 어서 가라. 소도 양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 콧대 높은 바로가 항복 드디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가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인 거 아셔야 돼요. 오늘 애굽왕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바로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 배제되니까 아무 힘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대요.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최병국 안수 집사님, 삼성 회장님이 비서실에서 전화 왔어요. 혹시 최병국 씨십니까? 네, 삼성 비서실인데요. 당신을 오늘 스카우트하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가요, 안 가요? 기뻐요, 안 기뻐요? 우와, 이거 어떤 일이야. 완전 내 인생 이제 정말 활짝 열렸다고 기뻐하며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김정문 씨 대통령 비서실에서 스카우트 합니다. 가요, 안 가요? 고민 좀 해야 돼요? 와, 대단하시네요. 우리 김정문 집사님. 박수 한번 해야 돼. 진짜 그 배짱. 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 하나님이 스카우트 했대.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이 스카우트 하신 거예요. 지금 삼성 비서실에서 우리를 스카우트 한다고 해도 가든 안 가든 그건 차후 문제고, 일단 그 제안 받은 자체가 우리는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은요, 이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평생 자랑할 일이에요. 이것이 감사절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 책임져요. 여러분, 능력 없는 부모도 자녀를 낳으면 책임지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오직 책임지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다시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왜 행복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냐?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실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을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로, 메추라기로, 때로는 생수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니, 친히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실 것이니,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니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단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방치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승리가 불안한 전쟁 한가운데서도 힘 있는 장군이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준다면 얼마나 신나고 든든하겠어요. 어떤 어린아이가요, 친구와 씩씩거리고 싸우다가 지금 내가 한 방 치면 저 친구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친구를 퍽 쳤어요. 보는 사람들이 웬일이야,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났지? 알고 보니까 저기서 아빠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나타났으니 내가 친구를 치다 넘어져도 누가? 아빠가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갑자기 용기가 나서 친구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통과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다가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일평생 이 고백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5편 1절 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요 평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힘이요 능력이요 칼이요 산성이요 소망이라고 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요 기쁨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같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간 다윗의 칼이 되어주셨어요.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 구척장수를 넘어뜨렸는데 다윗이 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무엇으로? 누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까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칼이, 다윗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글씨는 없지만 그 행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다윗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바벨론의 방백들 앞에서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친히 방패가 되어주사 그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칼이 되어주셔서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셨고 그를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전하다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넘치는 감사를 드립시다. 크게 찬양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적을 우리 앞에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복종을 우리 눈에서 목도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탄압했던 그 콧대 높은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굴복, 완전히 복종하게 되었어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바로가 오히려 모세 앞에 굴복하고 축복을 해달라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2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우와, 이 대반전이에요. 역전이에요. 바로가 모세에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네가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래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골리앗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앞에서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 앞에 엎드러져 죽고 말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9절 읽어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은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보세요. 그 거구 구척장수 골리앗이 다윗 앞에 엎드러졌어요. 이스라엘 앞에 엎드러졌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던 이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러진 거예요. 이게 원수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방백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도록 모함했던 방백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우리 다니엘 6장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와, 얼마나 멋져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수하던 그 사람들이 가족까지 처자를 같이 다니엘이 갇혔던 던져졌던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의 밥이 되었으니 원수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읽어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십니다. 여러분 생에 이런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밟고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들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이 대반전의 역사,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바로 모세가 선포한 행복한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많이 누리고 살고 100년 9988 234 하는 거 축복이에요.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 큰 감사의 조건, 최고의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믿을 거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에 믿을 거 잘 믿읍시다. 기왕에 믿을 거 하나님의 기쁨 되게 믿읍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다니엘도 감사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의 증명인데요. 미국 UCLA 의대에서 감사와 호르몬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뇌신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감사할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잖아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런데 그 행복 호르몬이 세트로 나오는 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옥시토신과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활발하게 분비가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암이 왜 발병하는지 아시죠?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발병해요. 기쁠 때 스트레스 받나요? 행복할 때 스트레스 받나요? 감사가 넘칠 때 스트레스 받나요? 아니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런데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면요, 우리 안에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그 스트레스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다 상쇄하는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우리 뇌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차치하고라도 과학자들의 결론, 과학자들의 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감사를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가 뇌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건강 상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힘들게 오셨죠? 우리 힘으로만 온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했나요?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거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혼자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진정한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 오늘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동행 가사를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고 우리 혼자 온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방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 아침에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큰 감사의 조건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책임지실 것이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수의 발 앞에 원수를 우리 발 앞에 굴복하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혼자 온 게 아닌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함께 동행하실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하면서 마음이 굳어있고 표정이 굳어있고 주님 날 지켜주신다는데 세상